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다. 그런데 여기도 눈은 선한 뜻에서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 대응한다. 그랬죠. 근데 범죄케 했다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범죄케 했다는 말은 총명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범죄케 한다라는 말이 유혹, 속임수, 함정에 걸리다, 걸림도 이런 말의 뜻에서 나온 말이죠.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온갖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빼어버리라. 반드시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 단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죠. 한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결여된 이런 말이겠죠. 다소 부족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 신령 인성 주님은 신령 인생이 하나님 나라예요. 속죄에서는 천계와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12사도나 12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궁극적인 현치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라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정반대된 개념은 뭘까? 악마. 악마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마예요. 다른 표현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해도 내가 동일한 말의 뜻입니다. 낱말 하나하나에 주목하세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이래나니까 교리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왜냐면 결과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나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고 악마구나. 원래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 뜻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럴 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요. 아까 제가 티타임 때 잠깐 이야기했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자고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람의 고말이라니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악마야. 이 아담이란 말은 원래가 얼굴이 붓다 이런 뜻에서 이랬단 말이요. 그 가운데 있는 토지, 땅을 가리켜서 아담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에서도 그 눈이 거기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에서, 에돔 족속할 때 똑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에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출생에서부터는 악마예요, 그렇죠?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악마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악마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물러나야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요, 생의 마지막까지 교회에 속한 자가 사후에 뭐가 된다고? 천사가 된다라고, 천계 안에 들어가는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곧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을 다른 표현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희에게 나으리라. 두 눈이란 말이 선한 뜻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언급됐어요? 반대의 뜻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금 언급해 주는 것이니까 악과 결합된 온갖 광기나 망상에서 취한, 그렇죠. 지옥의 영발 안에 있는 불이 가리키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뭐 유익하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구더기가 아주 오물에 살잖아요. 뭐 유충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아주 불결한, 더럽고 불결한, 애욕 안에는 더럽고 불결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구더기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기 올라오면 뭐 되죠? 파리새끼 돼요. 유충이 부활해가지고 나무를 기어 타 올라와가 하늘나라 날릴 때 이 파리가 뭘 가리켰을까? 출애굽기에서 온갖 악에서 나온 거짓이나 추론들. 출애굽기 나오는 말, 재앙에서 우리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불이 가리키는 상태에, 반대의 뜻에서 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이 가리키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게 된다는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구더기와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곧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쓸데없이 종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들을 가져올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예? 아, 이 구더기와 이 불 꺼지지도 않는 불에 내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가운데 있지요. 그렇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멸망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기 나오려면 반드시 분리돼서 나오려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내가 실천하는 것에서 정반대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내 안에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자가 천계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선한 삶,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그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걸 떠나가지고는 설명될 수가 없어. 자, 49절 보니까 불로 소금치담을 받고 그랬는데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다라는 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모든 지들과 파괴된 소금이 뜻하는, 다시 말하면 거짓에 속한 애욕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몇 군데 언급돼서 나오죠. 악을 쫓는 거짓에 속한 애욕, 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에 속한 애욕을 가리키는 말의 뜻에서 반대의 뜻의 소금이라는 말의 뜻이고, 선한 뜻에서는 선을 향한, 선을 열망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정반대에서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기 때문에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희생제물이 모든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자, 문장이 빠졌다 그랬어요. 번역에서. 희생제물이 뭐라고? 영적인 예배. 번제는 천적인 예배다. 자, 번제와 희생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짐승을 도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짐승을 도살해서 어떤 경우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예배를 드렸고, 어떤 경우는 물로 삶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자,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린 향기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예배는 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의지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도살되지 않으면 이 가운데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짐승들을 도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측면에서 내 안에 있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도살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그 짐승들이 뜻하는 예배 안에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모두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된다고 우상숭배적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을 쫓는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남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뜻에서 희생제물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금치담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소금은 좋은 것이래대.
소금으로부터 희생제물이 뜻하는 예배 안에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매우 좋다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선을 열망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희생제물이 표징하는 주님을 향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 즉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이 없이는 희생제물이 뜻하는 예배 안에 나아갈 수 없다. 기억하세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반드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진리에 속한 애정을 두 부류로 나눴어. 하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행위에서 분리된 진리들을 지식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들을 사랑하는 자, 지식에 속한 애정한 가운데 있는 자일 테니까 후자는 결코 배척돼야 돼요. 내 안에는 항상 두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은 반드시 배척돼야 되고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나간다.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실천한다.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이 도살된, 그렇죠? 진정한 뜻에서 짐승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주님 재단에 바치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희생 예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희생 예배가 없었어요. 원래는 번제만 드렸던 건데 그 후에 노아 시대 이후에 주님께서 희생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가 멸망한 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소멸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넣은 합리성이 있는 것이 있거든. 이들에게 배우도록 해야 되겠구나. 배워서 오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배워서는 지식들을 내가 사랑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게 하는 것에서 내가 이들을 교회로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희생제배가 그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반드시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어서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뜻에서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예배 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들 가리켜서 계시록서에서 새 에루살렘이란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은 전부 다 희생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무엇으로 그를 맛있게 하리요. 자, 선을 열망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떠난 그 무엇으로도 희생제물이 표현하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쵸? 너 자신 안에, 겉사람 안에, 이런 말이겠죠. 해아웃. 뭘 두라? 소금을 두라. 소금을 가지고 있으라. 소금을 소유하라. 이런 뜻이에요. 겉살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의 고선, 선을 열망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 이런 뜻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애지가 있는 것으로. 자,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희생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곧 화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인에 속한 선한 삶이에요. 그들이 희생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말 뜻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화목하겠네. 평화 안에 있겠네요. 이 화목하다는 말이 평화롭게 지내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가운데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겠네요.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겠네요. 상대를 내가 사랑해가지고 섬기는데,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시기, 질투, 미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 10개 가졌어? 내가 더 채워줄게. 15개 채워줄게. 거기에서는 기쁨과 윗대. 세상 사람들은 너 10개 가졌어? 하나 뺏어가지고 자기 것 채우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것을 빼워서 자기 것 100개 채우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악마들의 습성이들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나가 2개밖에 없거든? 근데도 10개 가졌어? 내가 하나 더 채워 11개 줄게. 15개 줄게. 요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생각 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호간에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속한 애정 가운데 있냐, 이 가운데 나가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뭘 설명해 줬냐면, 혼인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오늘 가르침이 주는 건 뭐예요? 혼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혼인회가 뭘까?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서 그 가운데서 만나면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혼인회잖아.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 오늘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예수께서 거기란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위로 향하여 똑바로 놓다, 위로 향하여 이룩하다, 위로 향하여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운동해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뒤 문맥에서 보면 9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죠?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간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라.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이 뜻하는 상태로 제고된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요단이 뭘 가리키고 유대 지경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면, 이 종전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이에요. 요단은 뭘까? 네? 뭐라고? 자연적인. 오케이. 자연적인. 크게 말씀을 하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말씀을 하셔. 자연적인. 요단 강은 뭘까 그러면?
지식들. 뭘 섬기는? 요단 들녘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적인 지식들. 어디에서 흘러내려왔을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뭘 가리킬까? 진리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 거기서 흘러내려온 기억적인 지식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되지요. 무엇으로부터 세를 받아가지고?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억적인 지식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온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같은 이유에서 갈릴리에 흘러는 요단강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흘렀어요? 사해바다가 뭘 가리킬까? 지옥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물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들어와야 되고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서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곧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이유에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신 주님의 자연체인 사람도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요단이 가리킨 이 들녘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유대지경. 유대가 그거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유대가. 예? 유대가 뭘까? 그지. 천적인 선, 천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선.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유대 지경이, 유대 지역이 표적하는 것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유대라고 말하든 유다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낱말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바꿔서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유다는 야곱이 레아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넷째 아들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유다 대신에 누구 언급돼서 나왔어요? 요한이 언급돼서 나오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뭐랬다고? 3급? 삶은 자연적인 것들 아닌 거야. 저기 멀리 있죠.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것들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유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반드시 있어야지 지리들이 살아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목적 안에 있게 됐다. 그것이 주님을 팔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배반자가 가리키는 가론 유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유다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룩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무르르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선이 뭐로 바뀌었다? 가룟 유다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심각하죠? 자기 자신 살펴야 되겠죠? 자기 자신 살피지 않으면 그냥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유대 지경으로 왔대. 유대로 간 게 아니라 유대 지경, 유대 지역으로 갔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때에서는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천적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 표기하고, 속도에서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천적 합리적 진리라고 말하든 영적 천적인 것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자, 내 몸으로 가져오면 머리는 뭐라고? 천적인 것들.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목은 천적 영적인 것들이나 영적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위쪽에서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이란 말로, 아래쪽에서 설명할 때는 영적 천적이란 말. 그 궤도는 위아래, 사실은 그냥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든 이 모기에 관계되는 내용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영화되셨다. 마가복음에서 영화되셨다라는 말을 제가 신령 존재수가 신령 장막 안에 있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장막이라는 것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목주 위쪽으로에 대한 우리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유대 지역으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는 천적 영적인 사람의 중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 교리적인 용어로 우리가 얼마든지 끄집어 와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천적인 것들과 천적 외적인 것들 또는 천적 함적인 것들은 같은 등차에 놓여 있는 것이네요. 자, 영적 내적인 것들과 영적 천적인 것들은 하나로 교류나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적 외적인 것들과 자연적 내적인 것들은 서로 교류 결합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매개자 또는 매개적인 천사라는 말로 묵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매개적인 것이 없이는 천적인과 영적인 것이 서로 교류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영적인과 자연적인 것 또한 교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경에서 휘장이 뜻하는 내용의 뜻이죠. 그러니까 휘장이란 말이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휘장 앞에 그래도 분향단이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천적인 것과 상호 교통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번제단도 똑같아. 번제단이 없이는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뚜레프레 번제단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걸 이 교회로 가져오면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죠. 각각의 궤도에 일치한 상호적인 인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교통이 안 돼. 중간에 매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떠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 한다면 인성이 신성과 합을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표징할 수 있다 없다? 표징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제자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 속한 속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 될 때에는 더 이상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주님을 표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었다 또는 이삭이 죽었다 야곱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삭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아브라함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주님의 영화, 아브라함의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야곱의 죽음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야곱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파생된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고대 교회에 속한 것들을 더 이상 표징하거나
표의할 수 없는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관계가 돼야지 서로 이야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이바구니가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관계가 안 되면 구도 불편하고 같이 불편해.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그를 향하여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네, 빠졌나요? 그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를 향하여. 자,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에 속한 것들로 향해서 갔는데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들을 향하여 무리가 다시 새로이 모여들거든 이런 뜻인데 이 모여든다는 말이 쉼포료마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걷다, 함께 가다, 함께 여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기역지가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유대 직양이 뜻하는 것들 위에 종사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해 기역지가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머릿속에.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원에 일치한 혼인에 또는 상호에 또는 인해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다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문장에 빠진 건 뺐어요. 예수란 단어 없는 자니까 빼시고 다시 전례대로 근데 전례란 말이 애도란단 말로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이런 뜻인데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된 것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늘 하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습관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2의 고유 속성입니다. 제1의 고유 속성은 애정이나 애욕, 반대에 대해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애욕. 그것에 따라 그 어떤 일들을 다 해, 사람들은. 그죠? 제2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것에 더한 제1의 고유 속성에 더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들이나 일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제2의 고유 속성이다. 여기서는 정반대에서 서술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청교적인 질서에 일치한, 즉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습관에 일치한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배움이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관례대래요. 자, 청계적인 질서란 말은 무슨 말일까?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하다. 그 말은 무슨 말? 저와 여러분들 가져온 무슨 말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선에서 비롯된 이에 속한 생각이나 사상 안에 있고, 그리고 또 뭘까? 선과 결합된 이에 속한 사상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어디 있다? 행위 안에 있다. 이것이 청계적인 질서예요. 그게 우주 질서예요. 네?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이게 우주 질서예요.
크든지 적든지 전부 다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을 취해서 이에 속한 생각이나 사상이 나왔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주님에게서 올 때는 그 열매들이 전부 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열매 맺은 자라는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한 나무가 땅이 씨앗을 품어서 거기에서 뭘 냈다고? 싹을 냈고 싹이 줄기가 점점 성장해서 나무가 자라 뭘 냈다고? 열매를 내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뭐에 일치해서 애정에 일치해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소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것이 씨앗을 품는 마음의 토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래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꿀게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와 묻기를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그를 시험하더라.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굴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앞에서 요단이 건너편 유대 지역이 뜻하는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정반대에 있잖아. 그쵸? 주님에게서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악행이란 말은 악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나왔다.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묻다라는 말은 에페로타오라는 말인데 진리 측면에서 의문에서 나온 탐구나 연구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렇죠? 그에게 나왔다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유대 지역이 뜻하는 즉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 기옥지가 선용되는 새로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앞뒤 문맥에서 보면 명확하잖아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우리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가져오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함적인 지위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말의 뜻이고 이것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의 측면에서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 의문에서 나온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남편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네르라는 말인데 남자란 뜻이고 아내란 말은 귀네란 뜻인데 여자란 뜻입니다. 원래 본인의 뜻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혼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대신에 남편이란 말로 여자 대신에 아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마 앞에서
번역할 때에는 사람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낱말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언급돼서 나왔는데 선쟁기에 속한 자들은 남편은 네? 신령성. 여자는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할 때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남편은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가운데 지혜에 속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남편이란 뜻이야. 의지 안에 존재하는 본연의 의지에 수용된 주님 지혜에 속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남편이라는 말의 뜻이야. 이때 아내는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교회.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교회. 다른 사랑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생각과 본연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쪼개서 전유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마음, 본연의 마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여기서 남편이 뜻하는 말의 뜻이고 이 사랑에서 나온 지혜 안에 있어. 생각이, 이해가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어. 이들을 가리켜서 아내가 뜻하는 낱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아니한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천기적인 혼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결합. 앞에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손과 발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그랬죠? 한 발, 한 손, 한 발, 한 눈 가지고 생애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어떤 것보다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엇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혼인에 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청교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 요단이 어디 있는 것이다? 유대의 지경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게 된 자가 진정한 뜻에서 청교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혼인에서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복음서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기술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은 천적인 교숙한 자의 설명이고 영적인 교숙한 자의 설명할 때 남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오면 이해 안에 수용된 지일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그때 아내는 그러면 이해에 수용된 진리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새로운 의지 안에 있는 이 남편에서 비롯된 인애 안에 있는 것들,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본연의 고유 속성은 그대로 있고 이해의 영역에 새로 창조된 남편으로부터 통해서 새로 창조된 아내가 뜻하는 상호애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 어려워요? 네? 정기자매님, 안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남편을, 아내를 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있지 않은 것이다? 있지 않은 멸망된 교회. 그 말이잖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지혜나 총명과 여기서 비롯된 상호나 인내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분리된 경우의 교회의 상태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의 상태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와 묻기를 남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인애와 상호애와 인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부간의 사랑은 혼인? 네? 아닙니다. 영으로나 영적인 사람으로나 자연적인 사람으로나 육체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도 둘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모형만 있죠. 이 세상에서 부부간의 사랑은 천계적인 닮음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악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사랑은 있잖아요. 주는 것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을 도로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할게 요게 아니라고. 반대야. 내가 줘야지 주는 것을 내가 받는 거야. 내가 10개 주면 10개 준 거에서 7개만 받아도 그건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도 안 주고 다 받아. 내한테 10개 줬어. 내가 5개 사랑해 줄게. 그것도 안 하고 살아. 그죠? 혼인의 정반대가 뭐죠? 간통이에요. 간통. 이 간통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선들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요.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간통이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나 자연적인 사람으로나 육체에 이르기까지.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하죠? 우리는 반드시 혼인애나 상호애나 인애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혼인애라고 하는 부부간의 사랑관계, 상호애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인애라는 말은 형제들 간의 사랑. 인애라는 말이 그것이. 내가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 자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그를 향해서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상호적 인애 안에 있다. 상호적 사랑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뜻에서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상호이라는 말이 빠지고 인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자가 악하든 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선한 마음을 보고 악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선한 심성을 보고 그냥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악한 자를 교훈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방적으로 돕는 건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강도를 돕는 것은 감독짓 하는 거 도와주는 거야. 나쁜 짓 하는 것은 나쁜 짓 하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구치소에 갈 사람들은 반드시 구치소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를 돕는, 진정한 뜻에서 돕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더라. 이 시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리새인들이 나온 시험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바리새인 뜻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의 측면에서? 요단 안에 있는 요단 건너편의 유대 지역이 뜻하는 이것들의 측면에서 지금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문장이 빠진 거 집어넣네요. 대답한다는 말은 주님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표기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뭘까? 신명 율법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또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내가 동일한 말의 뜻이고, 또 다른 편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가 동일한 표현이죠.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사안에 관한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신령 명령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 명령을 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그런데 에이폰이라는 말의 뜻으로 원어를 보면 반복해서 두 번 기술되는 말입니다. 에이폰이라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데 깊은 내면적인 지각 이런 말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 정반대로는 악과 거짓의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허락했다는 말이 에피트레포란다는데 멋멋에 반대해서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뜻에서 혼인해서 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혼인에 속한 혼인애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뭘 가리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혼은 뭘까? 정반대. 이혼이란 말이 아포스타시온,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원래는 분리. 이혼 증서 그럴 때 이 증서란 말은 두루마리란 뜻이에요. 두루마리. 비블리온. 두루마리가 뭘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원. 오케이, 성원이니까. 말씀이 뜻이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새겨서 줬다라는 것, 이 쓰다는 말이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리들은 어디에 새겨진다? 선에 새겨진다. 거짓들은 악에 새겨진다. 그러면 이 말을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혼인이 뜻하는 영적인 지혜나 총명과 여기서 비롯된 상호이나 인애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혼이니까 있지 못한 전적으로 비블리온이 가리키는 성언에 속한 상호이나 인애가 파기되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표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결과적으로 성언에 속한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는 상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요단이 유대의 지역이 뜻하는 진정한 그 상태에 있게 된 자들이 천적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혼인의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상호에나 인해 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배반한 자들은 가론 유다가 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성언에 속한 혼인에서 전적으로 분리된 배척된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혼인이란 말 여기서 나오고 신령 혼인에 신령 혼인. 그래 안 그래요? 아 여기 있잖아. 전부 교리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 천적에 속한 자들은 혼인이 아닙니다. 영적에 속한 자들은 상호이나 인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상호이나 인해가 파기된 상태. 이혼 증서. 그죠? 이혼 바빌론.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저기 이혼 증서에 관계되는 내용이 이 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찾아봐도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50장 1절, 에레미야서 3장 8절. 한 구절만 제가 찾아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서 24장 1절 4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기억하세요? 사람을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는데 그 애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집이 뭘까? 교회에서 분리.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응? 그렇죠. 의지에 속한 선에 일치하지 아니한 상대적으로 악에서 유입된 거짓들 안에 있는 상태. 이혼 증서는 성언에 속한 혼인애가 파기되어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려니와, 당연한 이야기죠. 그 후 사람도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그 후 사람도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진즉, 교회에서 떠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여자를 아내로 다시 취한 그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간통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그 가르침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문장에 쓰여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진 즉 그를 내보낸 첫 번째 사람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뭐라고? 가증하는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케 하지 말라. 요단을 유다 지형이 있게 만든 이 너희 마음을, 너희 겉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범죄케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자, 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자 그들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말미암아 완악함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명령을 기록하였노라.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 단어가 하나예요. 스킬레로 카르디아.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거친, 마른, 굳은, 사나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 굳은 마음, 거친 마음, 마른 마음, 완악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유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말 설명되겠죠. 정반대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에게 정반대에 있는 상태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 같은 명령을 기록하였노라. 이들은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지금 주님께서 야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책에 따르면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니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계적인 혼인의 측면에서 즉 주님의 율법에서 나온 영적인 지혜나 총명과 여기서 비롯된 상호이나 인내 안에 있지 못한 전적으로 성언에 속한 혼인에서 분리된 멸망된 교회가 있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기록된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죠. 이 유사한 가르침들이 마태복음 5장 31, 32절에 기술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 예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천계적인 혼인이 뭘 가리키고 혼인에 속한 혼인애가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인지 따라서 여기서 떠나게 될 때 이혼 증서란 말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